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5월 12일 수요 교직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 2절 부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침묵함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실 때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들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내일부터 3주기 중간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또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중입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고 긴장되는 상황의 연속입니까? 이처럼 삶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어려움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지역, 교육의 유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지었던 찬송가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에 걸맞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결코 뚫리지 않는 방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피난처를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피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이러한 피난처는 주로 자연 지역의 자연적인 언덕에 인공적으로 흙이나 건축물을 쌓아서 높게 만든 견고한 성을 주로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높게 되어 있는 흙 그리고 자연적인 언덕에 인공적인 퇴적물들을 쌓아서 그릇처럼 튀어나온 지역을 흔히 텔이라고 말합니다.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텔 아비브, 텔 브엘, 텔 무기또,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도시들은 주로 방어에 유리한 높은 지역의 도시들을 세울 때 그곳에다가 점점 더 높이려고 퇴적물을 쌓고 또한 높은 성벽을 세워서 침략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텔은 고대 사람들에게 주로 피난처의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온다면 1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다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하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자연재해가 속히 멈추기를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현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늘에다가 맡기는 그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태한 가운데 안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피난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그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길어서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니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상황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말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새벽에 모두 다 치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아수르 군대들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잠들거나 사람들은 쉴 수밖에 없거나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외부의 그 세력들을 꺾어버리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행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그리고 위협하는 모든 전쟁들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모든 가진 것들을 황폐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의 침입들을 막으실 뿐 아니라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평화를 이루시며 그리고 위협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을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침입하는 원수들을 멸하고
그리고 다툼을 쉬게 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동산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을 때 모세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를 건너는 일, 그리고 비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동산의료원을 세워주신 그 여호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전쟁과 같은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그 어려운 순간 환난들을 피하게 하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을 통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하였던 그 시편 46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늘 함께하며 새롭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피난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시편 46편을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수요 교직원 예배는 8시부터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오니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내 문자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원목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과 또 안에 있는 이곳에 5월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5월의 기도문으로 늘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3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그리고 모든 동산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